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손을 받으시고 돌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국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큰 맥을 가지고 이제 계속 보고 있죠. 성경이 66권입니다.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이 27권. 어떻게 외우면 돼요? 39, 27. 39 더하기 27은 66권인데, 그런데 성경은 저자가 한 1500년의 기간에 걸쳐서 뭐 40명 이상의 저자가 있지만 원 저자는 한 분이십니다. 누구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음바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직업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른 그 저자들이 서로 짜고 쓴 것도 아닌데 그 66권의 성경이 서론 본론 결론이 정확하게 한 맥이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겁니다.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썼는데 그 내용이, 그 맥이, 주제가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나무를 보기도 하지만 이 전체적인 숲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서론이 어디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가 성경의 서론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의 결론이 어디죠?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죠. 창세기 12장 족장사부터 유다서까지가 성경의 본론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결론인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만화를 볼 때 서론만 보고 안 보면은 온전하게 본 게 아니잖아요. 뒤에 뭔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결론을 맺는지, 결론만 본다고 해서 온전하게 본 게 아니고, 그리고 내용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를,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에 드라마 같은 거 바쁘니까 막 5분짜리 줄여놓은 거 보고 막 10분짜리 줄여놓은 거 보잖아요. 물론 내용 파악은 되죠. 그런데 그게 좋은 문화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사가 없어요. 그냥 지루한 게 싫은 거예요. 기다리는 게 싫고 그냥 자극적인, 핵심적인 내용들만 쭉 연결해서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발생하지 않잖아요. 급진적으로 기승전결 없이, 그리고 자극적인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이러한 쉬어가는 모든 시간들, 지루한 모든 시간들, 일상적인 모든 이 과정들을 다 통과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어떤 한 사람의 감정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통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5분 동안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고 10분 동안 요약해서 말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과 내가 주님 만난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할렐루야. 여러분들 창조시대부터 한번 간단하게 그냥 시대 구분만 해볼까요? 그 다음에 족장시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족장시대, 그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 시대, 그 다음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착시대. 이제 뭐 아브라함이 여기 나오나 그건 다 아시잖아요. 다윗이 여기 나오나 삼손이 어디 나오나. 가나안 정착시대, 그 다음 왕국시대가 이제 나누죠. 통일한국과 분열한국시대로. 그리고 분열한국시대 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대로 멸망을 하고 이제 포로시대 끝으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간 침묵하십니다. 그 시간을 중간 시대. 그 다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의구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그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나라가 이제 망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한 왕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가?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그 다음이 사도 시대. 그 다음이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재림.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2000년 전에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메시아가 아니라 이 여자의 후손을 지칭하는 그 대상을 이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로 부른 것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군 거예요? 예수님인 거죠. 그리스도는 직분이고 예수님은 이름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시대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 시대를 또 간단하게 이제 구분했습니다. 사생의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사생의 기간을 봤죠. 사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고 대표적으로 4가지 사건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시험 당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가나안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죠. 그리고 나서 총 4번의 6월절이 나온다고 그랬죠. 총 4번의 6월절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예수님 생애를 볼 텐데 오늘은 이제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볼 텐데 그 사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한 가지 더 저희가 이제 살펴봤으면 하는 사건이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당시 로마 제국이 그 일대를 다 통치하고 각 지역별로 분봉왕을 세웠다고 그랬죠. 그 헤롯이 2살 이하의 남자를 모조리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아빠인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그 예수님이 생명을 건지게 되는 거죠.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면 자신이 그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하고 자기 자녀까지 다 죽여버린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유대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끔찍한 짓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그때 당시에 죽은 아이들의 수가 14,000명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14,000명이고 그 이상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셨는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됐나요? 완성이 안 됐죠.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는 이 재림시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교회 시대이죠. 어쨌든 이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믿는다는 것이 곧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모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모신 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왕으로 임하신 왕을 우리 안에 모신 거예요. 내 안에 이제 왕이 사시는데 이제는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왕을 모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우리가 왕으로 섬겼던, 이미 우리 안에 주인으로 우리가 모셨던 그 우상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잃지 않으려고 14,000명이나 되는 이 유아를 학살한 이 헤롯 왕처럼 이 누가 왕이냐? 할렐루야. 이 싸움은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고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돈이라는 우상, 돈을 사랑하는, 돈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있죠. 할렐루야. 그것과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이에 치열한 왕권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떤 명예, 성공을 우상으로 여기는, 명예, 성공을 소중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 마음이 치열하게 싸우고, 또 나의 어떤 자존심, 나의 고집, 내 지식, 그리고 내가 즐기고자 하는 그 쾌락이라는 우상과 이 왕이신 예수님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전쟁을 싸우고 계십니까?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싸우지 않고 우리가 쟁취할 수 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가득한 우상들,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우리가 싸워 승리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 보혈의 능력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안에 우상들이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내가 허벅지 꼬집는다고 막 내 뺨 따고 때린다고 내가 내 스스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보혈의 능력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우상은 힘을 잃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오직 이 회개를 통해서 이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할렐루야, 능력 있는 삶, 왕이신 예수님께 통치를 받는 승리하는 삶, 그리고 작은 천국을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인 거예요. 가장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저것 다양한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타깝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얘기해주지 않아요. 가장 본질적인 거 하나만 얘기합니다. 반복적으로 누가 왕이냐? 너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이냐? 너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예수님만이 왕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지겹도록 그 얘기만 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지겹도록 주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난날 은혜 받고 우리가 충만하게 뭔가 대단한 일을 이뤘다 할지라도 내가 하루 지나면, 아니 반나절 지나면, 아니 예배실을 들어나가는 그 순간부터 딴 생각하고 딴 마음을 품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인의 습성인 겁니다. 용수철을 쫙 늘렸다가 그냥 조금만 힘을 빼도 다시 제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과거에 어떤 훈련을 받았고 다 필요 없어. 지금 내가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느냐,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오늘 내가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풍성히 경험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날마다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의 문제에서,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눌리기도 하고, 때때로 절망까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환경을 바꾼다고 여러분들 마음이 바뀔까요? 환경을 바꾼다고 마음이 새로워질까요? 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자기를 케어해. 근선하고 잘하고 있어. 너 최고야. 그런다고 내가 행복해질까요? 그러한 책들이, 그러한 어떤 강연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그 순간에는 위로가 됩니다. 자기 개발서를 읽고 내가 열심히 실천하면 내 삶이 바뀔까요? 내 삶이 성화될까요? 대인관계 기술을 내가 열심히 배워. 그런다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아질까요? 조금의 영향, 일시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의 마음은 지치고 또다시 눌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답 없이. 답을 찾아 헤매면서 어떻게 하지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지 내 안의 상처를 극복할까? 어떻게 하지 내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취미생활도 해보고, 명예도 쫓아보고, 돈도 벌어보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리는 척 속이고 포장하는 것뿐입니다. SNS에 나 맛있는 데 갔다, 나 좋은 데 놀러 갔다 사진 올리고. 왜요? 이생의 자랑. 사람들이 그거 보고 좋아요, 부러워요. 그걸로 또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자동차 올리고, 집 올리고, 나 이런 대단한 사역한다 올리고, 사람들이 좋아요, 댓글 달고, 칭찬해주면은 그걸로 또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 존재가 채워질까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만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내 안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만족감이 우리 안에 꽉 채워지는 만족감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 아시나요? 꽉 채워진 만족감. 뭔가 우리가 세상에서도 조건과 환경이 다 만족스럽고, 내가 맛있는 음식 먹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뭔가 순간적으로 만족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이 하나 틀어지면,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이 생겼어. 내가 이제 다 먹어서 배불러. 그 만족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내가 좋은 직장 얻었는데 우리 부모님 편찮으셔. 내가 성공했는데 내 자녀가 아파. 그 만족감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내가 아파도 실패해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빼앗길 수 없는 만족감. 지금 내 상황이 최악이지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주님 일하심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또 감춰 놓으시고 허락해 주실까? 왜요? 그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해져가는 존재입니다. 이 진화론자의 말들처럼 내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인간 스스로 내가 거룩해지고 내 인생을 내가 실현시킬 수 있다면 뭔가를, 그런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심히 부패하고 만물보다 거짓된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인간의 마음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를 때에 우리의 마음의 삶에 진정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쉽지만,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삶에서 주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것이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기분 좋아서 권위자를 열심히 따르다가
그 권위자가 내 생각과 달라.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따르기 어려워져요, 순간적으로.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날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럼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내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 그러면 마음을 다해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린 시절 내가 권위자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다면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권위자를 신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권위자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반감이 끊임없이 내 안에 올라오는 것이고 그 권위자를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여러분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기라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감정대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서, 예수님이 왕이라면서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하고 삶에 나가서는 내 감정대로 화나면 화내고 기분 나쁘면 짜증내고 공격하고 따지고 내 권리 주장하고 손해보려 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 예수 믿어요. 믿는다고 말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어쩌면. 그러잖아요. 그 외국에 여행 가고 막 벽에 낙서하다가 걸리면은 니하오 그러고 가라고 수미마생하고 가라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인 거 티내지 말라고.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자존심과 내 자아가 우상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집요하게 이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씨앗이에요. 씨앗이 심겨져야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애를 쓰는 그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공생의 이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칠 텐데, 이 공생의 첫 사역의 장소는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죠. 할렐루야. 이 창조부터 포로기까지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나라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랬죠. 온 우주의 왕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언약, 성취.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경을 이제 나중에 자세히 볼 텐데 끊임없이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소망 없는 우리에게 언약을 지킬 능력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이 죄인들과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당신의 방법으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간절함,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우리들을 쓸어버리셔도 그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분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인내, 그 사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철저하게 외면하였습니다. 이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이제 보내십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 왕이신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으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야. 그럼 이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했어야 될까요? 제가 서론에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 왕을 내가 모시려면 먼저 내가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왕을 모시려면 내가 이쁜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그런 준비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핵심은 회개예요. 왜 그러면 이분의 역할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있는 그 우상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어쩌면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인된 우상된 것들을 내가 버리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어쩌면 이 종교 행위들을 통하여서 내 의의를 쌓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했다. 내가 이런 것도 했다.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에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나를 위해서 교회도 이용하고, 나를 위해서 사역도 이용하고, 나를 위해서 주변 사람도 이용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도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았느냐,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 위치가 어떠한가, 내게 돌아오는 이득은 무엇인가, 그러한 것을 계산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계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겠죠. 가정에서도 내 배우자가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맞아야 하고, 내 자녀도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조차도 누굴 위해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섬기는 척, 희생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물론 그 순간 그것이 진심일 수 있지만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다 자신을 위한 일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준인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도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보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 모두 누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24시간 내내 그렇게 살진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벗어날 때 우리의 이기적인 죄성은 그렇게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내가 또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누가 내게 도움되느냐, 내가 누구한테 붙어 먹어야 되냐, 그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하고 그러한 영혼들을 가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내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중심되어 종교 생활에 매진했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터프하게, 이 사람은 엘리트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런데 막 광야에 나가서 막 메뚜기와 속청 먹고 약간 뭐 되게 선지자 같이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그의 삶으로서 또한 메시지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수많은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율법을 따라 구제하는 일도 하였지만 이들의 마음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자기의 의의를 쌓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했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높아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할까요? 자기의 의의를 쌓고 마음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이들은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철저하게 의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잘하고 앞에서는 그 면전에서는 좋은 말을 항상 하였겠죠. 할렐루야, 거룩거룩,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열매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앞에서 그 달콤한 말들, 그거에 속지 말아라. 그 열매, 행위,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그렇게 신실하고 존경받던 그들의 실체가 어떠한지 예수님 앞에서 밝히 다 드러난 것이에요.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의 실체가 예수님 앞에서 진리이신 그분 앞에 다 드러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실체가 다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느냐,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죄인이었다면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포장된 죄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겉으로 그냥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을 뿐인 것이지, 종교적 기준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지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위험한 죄인이 감춰져 있는 죄인이에요. 감춰져 있는 죄인들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왜요? 속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짓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짓은 계속 더 큰 거짓으로 이어지고 결국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까지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되는 지경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기 합리화라고 그러죠.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회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왜 무섭냐면은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만이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만이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공동체 생활할 때 항상 지체들한테 얘기했던 거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정신병자도 올 수 있고 노숙인도 올 수 있고 범죄자도 올 수 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올 수 없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하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부족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는데 능한 외식하는 자들은 회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회개의 포인트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우리 안에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성결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책하고 의기소침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여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회개한 심령인가?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지금 내 마음에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마음이 지옥 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뭔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이사를 가던, 교회가 부흥을 하던,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잘 되던, 내가 전도하여서 영혼이 구원받던 내 마음이 지옥인데, 할렐루야. 물론 나만 중요하고 내가 최고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을 때
다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공생애로 접어들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고 세례를 주기를 거부해요. 왜 그러죠?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죄인인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마땅했기 때문에 예수님 감히 내가 어떻게 세례드리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요청하십니다. 겸손하게. 그 이유가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이분이 앞으로 가실 길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보시고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떠한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신지 세례 요한은 영안이 열려서 그게 보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죠. 할렐루야. 신인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이제 성령을 받으셨고, 세 번째가 세례 받을 때 일어났던 일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죠. 이후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와 내가 동등되다 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그 죄목이 뭐냐면 신성모독인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자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성모독 죄로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를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례받는 이 장면에서 성도가 따라야 하는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요 세 가지를 조금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 밑에 있는 것부터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이때 선포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의사야, 내가 변호사야, 이제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관계성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과거에 내가 의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내가 판사 자격증, 내가 그 운동선수 직업을 취득하고 이제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 그것이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우리의 가장 뿌리가 되는 중요한 정체성인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만 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종교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종교 행위해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떤 그냥 큼지막하게 사랑해라, 큼지막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 세밀하게 지금 나의 상황에 맞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매뉴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나를 정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누군가와 내가 함께 있을 때 많은 말을 섞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의 임재인 거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느낌. 그냥 평안하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이 자살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의 편이 되어줬던, 또 그 사람의 상황을 관심을 기울였던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격려해 주시고 또 끊임없이 내 곁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내가 실패해도 내가 잘못해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처음 살아보는 인생길인데 이 인생길을 또 가이드해 주시는,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셔. 그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내가 직장에 딱 들어갔어. 아무것도 몰라. 그러잖아요. 군대에 딱 들어가서 아무것도 몰라. 말하는 것도 다 바뀌어야 돼. 그런데 옆에 좋은 선임이 와서 친절하게 알려줘. 저 아직도 기억나요. 조영수라고 그 선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제가 그 군대에 온 부대에서 왕따를 당했었어요. 왜 그러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이등병인데 어쨌든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내가 원하면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명목상이고 그건 이제 형식적인 거고 실제로는 아무도 안 갑니다. 이등병들은 못 가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갔죠. 계속 이제 내적 하나님 계속 그런 감동을 주셔갖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호관심병사 너무 핍박을 받고 하니까 쟤는 뭔가 탈영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계속 관찰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됐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핍박 가운데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죠.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막 울고 있고, 교회 갈 때도 울고, 와서도 울고 있으니까, 얘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제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믿는 선임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 선임이 이제 다가와갖고 저를 항상 위로해줬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알려주시고, 그래서 굉장한 위로가 되고 큰 힘을 얻고 그 군생활의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우리의 이 인생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엄마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내가 사회인으로서 정말 막막하고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에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그 삶이 행복하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혼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성도가 가져야 하고, 그리고 믿음의 성도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제자들이 일하지만 그것들을 다 이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가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찾는 이가 적은 길인 거예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재성이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게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쁘게 넉넉히 그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장면들이 많이 묘사됩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만큼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헌신인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내 목숨 막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드리는 게 생명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남은 인생, 남은 생명, 그거를 수치로 계산한 게 시간이잖아요. 몇 시간 남았다, 며칠 남았다, 몇 년 남았다.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곧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심은 만큼 내가 풍성하게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 이사를 결정하고 매일 밤마다 기도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면 할수록 굉장히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운동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운동할 때 안 하던 막 근육을 사용하고 항상 게을르게 퍼져 있다가 막 몸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운동하는 것이 막 헥헥대고 갈까 말까 고민스럽고,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몸이 이제 단련되죠.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막 몸이 튼튼해지는 걸 느끼면서 나중에는 이제 운동을 안 하는 게 더 불편한 거잖아요. 운동을 했을 때 누리는 이 좋은 컨디션을 이제 막 잃어버리는 것이 더 싫은 거예요. 계속 내가 운동하면서 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기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무슨 기도 해야 되지? 5분만 해도 10분만 해도 힘들고, 처음에는 조금 억지로 애를 써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기도가 훈련되고, 기도도 연습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훈련되고 기도의 근육이 자라났을 때 이제는 그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할렐루야, 내 생각이 새롭게 되고,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내 뭔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고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영적인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또 가라앉으면 다시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함이 찾아오고 시기 질투 근심 걱정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넓게 폭넓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주님께 쓰임받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께 헌신하여서 주님께 내 삶을 도구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수도 있고 교회 각종 봉사나 교사의 일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받을 때보다 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빼앗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아쉬워서 교사해주세요, 전도합시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일을 하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그 자리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라 너 때문인 거예요, 너 때문에. 은혜 좀 받으라고. 삶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계속 반복되는 그 문제에서 좀 벗어나라고. 할렐루야.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시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로.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함으로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인데 그 사명, 그 길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림으로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죠.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는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도 우리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막 미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막 용서하기 싫어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내려놔야지만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부정해. 그런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난 괜찮은데? 난 상처받지 않았어. 난 밉지 않은데? 그건 정신 승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난 괜찮은데? 사이코패스예요. 감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내 마음을 토설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그 인간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미워 죽겠어요. 꼴 보기 싫어요. 상종하고 싶지가 않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상종을 멸해달라고. 어마어마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정직하게 왜요? 우리 아버지니까. 저희 자녀들이 와갖고 아버지 신발 닦아놨습니다. 아버지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배고프지 않아요. 그거를 기뻐할 거예요? 너 로봇이니? 아빠한테 마음을 아예 닫아버렸구나. 아빠를 너무 어려워하는구나. 오히려 속상할 거야.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설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토설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내 감정이 처리돼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평생의 과정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마음이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바뀌어요. 아직도 저는 용서 완벽하게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따금씩 생각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따금씩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용서합니다. 내 안에 이 미워하는 불편한 마음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생하며 사랑하는 그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살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약한 지체를 도와주는 것이에요. 연약한 지체에 무너진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때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도 똑같아요. 어리다라는 뜻이 뭐예요? 미숙하다는 뜻인 거예요. 어린아이를 내가 어른 대하듯 대하면 돼요? 어린아이한테 어른의 기준을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요? 없죠. 물론 방향이 있죠. 기준이 있지만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를 우리가 도울 때, 그 사람을 살릴 때 인내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또 나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저거를 모를까? 왜 모를까? 상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완전히 노기념 아니야? 마음이 힘들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해맑아요. 그냥 모르고 막 그냥 사고 치고 다니는 모르고 어린아이는 행복해요. 그냥. 그런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어른이 속 터지는 거야. 아이고 죽여. 애든 어른이든 모르는 사람은 행복하다니까요. 자기는 몰라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는 사람이. 아 저거 저기 놓으면 안 되는데. 저거 저렇게 잡으면 안 되는데. 왜 말을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개념이 없는 거 아니야?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 왜 맨날 늦게 와? 기다리는 사람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답답하다고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돼요? 그거는 주님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죽이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죠. 그것이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헌신하시길 바랍니다.